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원형은 구약 성경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죽여서 흠없는, 점도 없는 희생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린 것처럼 내 모든 것, 나의生命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바쳐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에 신적인 영적인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올 한 해는 참으로 주님을 닮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우리 의지대로 우리의 신념대로 어떻게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늘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또 모든 힘들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하실 때에 참으로 올 한 해는 주님만 찬양하고 또 주님과 더욱 친밀히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 빛이 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각에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올 한 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므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지내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고자 하는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생명까지 주님 기뻐 받아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인 줄 고백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에 저희들의 경배와 기도와 예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결핍함으로 모자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참으로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듣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갖는 예식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예식이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더욱 선명하게 뚜렷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모든 예식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0,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쪽입니다. 386페이지.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분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 지체들과 사실 주님 안에 있으면 매일이 새날이니까요.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올 한 해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뒤 좌우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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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아는 분만 하고만 눈 좀 맞추지 마시고요. 눈 둘 데가 없어가지고 막 이래 하시는 분들 참 뵙기도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대면 하다가 주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서로 잘 안 맞춰본 분들끼리 그렇게 눈 한번 맞추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로 주로 안 맞춘 분들과 예,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근데 젊은 목사님이 이래 하면은 좀 그런데 저도 이제 60 중반이 넘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러니까 막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저는 성도들의 교제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완전히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도 좀 흉내라도 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을 흉내라도 좀 내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앞에 자꾸 이렇게 전을 까는 것이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제가 쭉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성찬신과 신년 첫 성도의 교제 갖도록 하고요.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에는 그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1년에 한 번 갖는 사무연회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2부에 오시면 되고요. 나는 그런 거는 안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1부 예배 오시면 되고 너무 좋지요. 자유롭게. 그리고 오늘 저녁 6시 여는 기도회 기억해 주시고요. 신년 말씀 묵상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는데요.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예, 그리고 교회 학교 수료생들 또 교사들 이러면 그 게시판에 붙여놨는데요. 보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새해 첫 주간에 결혼하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는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두 가지 편지 둘을 써서 너희로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한다 하는 말씀이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편지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 때에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그 고난을 특별히 애매한 고난,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닌데 이런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고요.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이런 그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지금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이 지어진 그 이후로, 그리고 우리들 조상, 그들 조상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약속을 받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세상은 변함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런 우주적인 심판이 있다는 말이냐, 그런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심판을 일부러 없는 것으로 하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이기적인 욕심대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정욕과 음욕과 탐욕을 쫓아서 그냥 살고 싶은 인간 본성, 욕망 때문에 먼저 들었던, 처음 구원받을 때에 들었던 복음 진리를 애써서 이제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뭐 이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냐?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 살펴보았습니다만 3장 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걸 왜 잊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9절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삶의 태도는 말씀드린 대로 탐욕과 정욕을 쫓아서 그냥 내 쾌락을 쫓아서 이 세상이 끝이다, 이 세상이 다다, 그 다음 세상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렇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소위 행복하게 그냥 살자, 이 세상의 뿐이니까 이제 이런 삶의 태도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경건한 삶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경건한 삶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살아가는 삶이지, 내가 어떤 결심하고 내가 내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 믿음이죠.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삶의 태도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얘기가 14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보는 것은요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은 이제 다 떠나가고 없어지고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살 새로운 천지를, 세상을, 우주를 창조해 주시는데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인데 그런 일이 어디에 있겠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복음, 이 예수님의 약속을 조롱하고 기롱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미혹당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14절 계속 보십시오.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도 흠도 없다는 것은 구약에 제사 지낼 때에 점도 흠도 없는 그런 그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경건한, 하나님을 닮아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삶의 태도가 그저 이 세상이 전부 다니까 내 욕심대로 산다는 것이 삶의 태도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는 경건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평강 가운데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약속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으로 욕심과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카롭고 스트레스도 받고 전투적이고 상대를 이기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를 성도들은 버리도록. 그러면 성도들은 그냥 맨날 당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지. 이게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써서 보냈는데, 16절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서 말하였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모르는 건 그만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억지로 이스났지 않습니까? 이게 원문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번에 보면은요, 미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는 교묘하게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갖다가 교묘하게 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합리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그렇게 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글도.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이 땅에 관심이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늘 이야기를 하고요. 나는 이 땅에서 관심이 있는데 바울은 자꾸 영적인 일을 얘기하고요. 그죠? 이제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한 이야기도 교묘하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경건한 삶을 필요 없네?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하던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면은 죄 지어도 되겠네. 도덕 폐기론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 하는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은 죄하고는 우리가 상관이 없네.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네. 해서 도덕 폐기론자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고 교묘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도. 그죠? 그래서 성경도 다 내한테 맞추어서 내 좋도록 해석해버린단 말입니다. 교묘하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적인 성품에 참여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경건하게 사는 것이 삶의 태도여야 하고 삶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런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연합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그래, 이것을 이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을 그렇게 우리를 자라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본문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바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은 이렇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제 주께 받은 것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도 이분도 많은 뜻을 갖고 있겠지만요, 딱 이렇게 여러분, 내 몸을 위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딱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이 되기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붙는 거지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붙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요. 이 말은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인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다는 말은요, 신적인 성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떡을 뗄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하나다. 이 얘기를 웅변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성찬식이란 말입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다. 떨어질 수도 없고 뗄 수도 없고, 사탄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뗄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언약이다. 언약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해서 언약식을 갖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언약을 세워서 내 백성 삼겠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새 언약,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 있는 그런 민족과 열방은 내 백성 삼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신 것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죽었다 라고 그렇게 무작정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풀어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도 설명을 해주시고 전도할 때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웅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입니다. 이게 경건한 삶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몸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다른 몸들, 저와 여러분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고요, 지체와 연합되는 것은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그럼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때까지 세상에 생각하는 거예요. 말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이제 그 지식이죠. 그런 지식을 잘 배워서,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의 태도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경건한 삶이요 지체와의 연합은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런 올해는 이 경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지체들과 정말 그 한 몸임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성찬식도 행하고 그리고 또 인사회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런 예식들이 성찬식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어떤 분들은요 뭔가 이걸 먹고 마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서 하여튼 아는 사람도 먹이고 안 믿는 남편도 데리고 하고 먹이면 뭔가 일어날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도 간절한 마음도 이제 좋지요, 그죠?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예식이 또 있습니다.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 발을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해라, 그죠? 이게 세족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모임에서 세족식을 한번 주님 말씀대로 하자고 했는데요. 한 분이 일어나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한 30년 전인데 제가 상처를 받아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많아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좀 오늘 뛰어넘어 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체들이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사람 빼길 모르고 내 앞에서 이러면요 제가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니 그럼 좀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지 왜 내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냐. 맨날 교회 오는데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좀 하면 될 텐데 왜 내 앞에 와갖고 자꾸만 10년 다녔는데도 아무도 모릅니다. 어떡하라고요? What should I do? 영어가 나오네 바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손 붙잡고 인사하면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래도 됩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경건한 삶과,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에요. 이 복 많이 받으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복은 다른 복이잖아요. 그래서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복을 누리십시오. 자꾸 헷갈려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냥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부자 되세요. 그게 복 많이 받으라는 거잖아요. 텔레비에 막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적으로 경건하게 사십시오. 이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성찬식도 행하고 그리고 인사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인사도 하고 찬송하고 딱 부르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고백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한 몸으로 이렇게 한 몸으로 우리를 묶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삶을 실제로 올 한 해는 정말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것이 올 한 해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후서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다 살펴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삶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올해는 저희들이 신실하게 살아내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 저희들이 실제로 삶으로 증언하며 또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참으로 경건한 삶과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예식을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희는 이제 성찬식을 함께 거행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다 같이 좀 인사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역자들에게도 언론을 안 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오늘 신년 첫 주일이니까 그렇게 인사회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쓰실 텐데요. 그래서 인사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면 경건하게 사시도록. 예, 이제 몇 명 이래 하는 거 보면은 이러면 아실 겁니다.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진한 인사들 서로 나누시고요. 예, 계속 서 계시면 됩니다.
손을 잡고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성찬식과 인사회를 통하여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요 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인 지체된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오늘 한 해도 참으로 주님께서 언약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경건한 삶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